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82페이지 인식 제4절 인식 주관로서의 성령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식론의 원리 중에 마지막 원리, 누가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주체가 누군가, 주관자가 누군가, 즉 도수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 진리를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시는 자는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한다. 사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통 신학, 즉 개혁 신학의 인식론에서 가장 큰 결함이 있다면은 바로 기독교 교리식의 주관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누가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가?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학문에 있어서 물론 학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그 학문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하는 인식론에 관한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라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승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온 정적인 신학자들이 기독교 인식론에 있어서 바로 인식의 주관자, 즉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여 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성령이 무엇을 행하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성령은 왜 필요한 건지, 성령은 왜 오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무식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뭐냐? 그냥 이상한 짓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도 있고 뭐 방언한다느니 진동을 하느니 뭐 환상을 보았느니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그 헛한 잘못된 가르침에 다 농락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도대체 성령은 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성경 확실하게 말해주고 밝혀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게 됐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잘못된 성령운동, 그건 성령운동이 아니죠. 소위 잘못된 그런 성령운동이 교회를 멍들게 해버리고 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가. 어떤 중요한 사역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를 인식시키는 주관자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만약에 깨닫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죠. 깨닫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과정,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가.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통신학에서는 인식론에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을 하죠. 세 가지 원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소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누가 신앙하는 이성이 인식한다. 그것뿐이에요. 신앙하는 이성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거거든요. 3원리. 그런데 우선 신앙하는 이성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걸 우리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인식시키느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누가 인식시키느냐? 목사가 인식시키고 교수가 인식시키고 사람이 진리를 인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자체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신앙하는 이성이 아니라 중생한 이성이고 인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성령이 계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신학의 인식론에서 특별히 더 첨가하고 구체화시킨 그런 인식론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6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의 대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의 대상을 말하고 인간의 종교적 성질은 인식의 주체를 말하며 하나님의 계시는 인식의 도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신학에서 하는 이것은 일반 학문의 세 가지 가정, 일반 학문의 인식론에서는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말을 하죠. 논거, 가정적인 논거, 그 다음 인간의 재량, 인간의 재주죠. 재량, 그 다음 전달, 방편, 교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식의 세 가지 요소로 있습니다. 또 세 가지 가정이라고도 하고 일반 학문의 그런 인식론의 원리를 기독교가 용어만 바꿔 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대체해서 소위 신학에서 가르친 거죠. 그럼 일반 학문의 인식 원리에 의해서 인식의 세 가지 가정에 의해서 진리가 인식이 됐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 그건 이미 불가능하다는 건 판명났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세 가지 가정에 의한 일반 학문의 인식론의 원리를 그대로 기독교가 도용을 한 거죠. 기독교 학문에서도 신학에서도 그 세 가지 가정을 용어만 바꿔가지고 소위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탈을 만들어서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집인데 간판만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정말 진리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83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일반 학문과 성경신학의 인식론에 관한 차이는 실로 부분적이나 방법론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래요. 일반 학문. 신학. 일반 학문이나 이제 전통 신학이 똑같은 거니까 세 가지 가정.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거 첫째. 논거 두 번째가 인간의 재량. 그 다음 인식의 도구, 교제. 그거죠. 논거는 이론이란 얘기죠, 논거. 논리적 근거, 논거.
그다음 그것을 잘 이해하는 재량,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재,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인식론의 과정인데, 신학에서도 똑같이 바로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재량은 인간의 신앙하는 이성이라고 대치시키고, 그다음 논거는 하나님으로 대치시키고, 그다음 도구는 계시, 성경 계시로 이제 대치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신학의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물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제일 먼저. 두 번째는 뭘로 아는가? 누가 아는가? 바로 중생한 이성.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중생한 이성.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으로 아는가? 바로 성경 계시로 알죠. 계시를 통해서.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는 성령. 그렇게 되죠. 성령께서 성경 계시를 통해 중생한 이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것이 기독교 인식론의 원리 내용이라는 거. 그러나 일반 학문이나 전통적인 신학은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그 구상이 세 가지 가정인데, 일반 학문에서 신학에도 전통 신학에서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신앙하는 이성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하는 이성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여기서 벌써 다르죠. 중생이성이라는 데서 다르고, 성령이 주관한다는 이 사실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바로 성경 신학에서 제기하는 인식의 원리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게 매우 강조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84페이지 가로 없는 1번, 영혼을 중생케 한다. 영혼을 중생케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첫째, 성령께서 중생시킨다 이 말이죠. 한다. 우리 인간으로 중생을 시킨다 여기죠. 일단 중생한 이성을 가지도록 해야 진리가 인식이 되니까, 중생하도록 하는 주역, 사역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학생 자격이 되게 하죠.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자격. 아니, 대학 강의를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생을 데려다가 강의실 앉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 강의를 하려면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을 모집해서 강의실에 앉혀놔야 교수가 말하는 내용이 전달도 되고 깨달아질 수도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야죠. 그게 중생케 하는 사역이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러면 중생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중생케 하는가? 중생케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우선은 죽은 영을 중생케 한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오늘 또 이제 신입부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되어진 일을 하나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 중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리라고 생각지 않는 형제가 있었대요. 오빠인데. 그런 분인데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마태복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신세기 공부하고 와, 성이 그렇게 재미있는 줄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례도 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치니까, 영혼을 깨우쳐버리니까 그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야야야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이 정신세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인체 구조라는 게 이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생리학이나 인체 구조학을 전문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서 늘 터득하고 정리된 생각들을 가끔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뭐 기름기도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육체가 자라나죠. 그래 이제 육체가 지탱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만 지탱을 하게 되면 그건 동물이에요. 동물에 속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두뇌라는 것이 영양분, 이 곡식이나 과일이나 물질을 통해서 취해드리는 영양분만 취한다면 똑같이 소의 두개골이나 말의 두개골이나 돼지의 두개골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인간의 두뇌라는 것이.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반드시 바로 이 정신세계를 위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풀고 나면 머리가 시원하잖아요. 뭘 연구하나 탁 터뜨려 놓으면 머리가 시원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두뇌가 좋아져요. 자꾸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자녀들 오늘 또 한 20명 나와서 여러분 노래하는 거 보셨지만은 그런 애기들이 어려서부터 문제 없이 자라난다는 거. 문제가 없이 자라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명석하지 말라고 명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두뇌라는 게.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우선 애기들이 지난번에도 왜 살아야 되나? 그게 안 풀리면 그때는 질문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왜 살아야 돼? 이 말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아, 다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거 한번 질문했다가 얼마나 머리통이 아팠는 거예요. 아이, 대충 머리가 아팠는지 머리통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야, 머리 아프진 내가 왜 하냐? 그래서 질문하기를 싫어해요.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점 인간의 두뇌는 소의 두뇌, 말의 두뇌, 돼지의 두뇌로 그냥 같아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게 어려서부터 왜 이게 하나하나 정리될 때마다 머리가 상큼해지고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면 또 열리고 질문하면 터뜨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명석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반드시. 그래서 인간은 진리란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이게 없는 거거든요. 다 해답이 있는 거. 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이게 진리라. 그래서 진리를 먹어야 이 두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살아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진리에 의해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두뇌가 지탱을 하게 되고, 건강하게 지탱된 두뇌가 각 음식물에서 섭취해 들어오는 모든 영양분들을 전신에 골고루 적당하게 다 배치해주고 바란스를 유지하도록 안에 기능을 뭐가 하느냐면 뇌에서 한다. 중추뼈가 뇌에서 쫙 빠져나가요. 이 중추뼈에 의해서 사지백체로 다 뻗어나가 신경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절대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채워야죠. 머리를 채워야죠. 이 머리를 그래야 되는데 저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다음부터는 포기하는 거예요. 아야, 나중에는 미쳐버려. 철인들이 그래서 미쳐서 죽는 철인. 왜 미치는 줄 알아요?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에게는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위 한 니체를 보더라도 자기보다 머리 수준이, 두뇌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대단한 자로 추앙을 받아요. 그러나 자기는 문제를 한두 마디만 더 묻고 들어가면 꽉 맥혀서 지금까지 자기가 대답하는 것들이 다 무산돼 버린다는 건 자기가 알아요. 그건 니체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잘 알다시피 후배 목사님 학위를 준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교학 교수랍니다. 학위를 줬는데 그가 솔직히 얘기하더래요. 당신들이 나한테 묻지 않으니까 그러지 두 번만 묻고 들으면 자기도 할 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깨끗하고 솔직한 학자죠. 아주 솔직하고 학자는 솔직하고 깨끗해야 학자예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 누군지 나는 얼굴은 못 봤지만 언제 뭐 일부러는 찾아갈 수는 없고 언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요. 야, 정직한 학자다. 두 번만 묻고 들으면 자기가 대답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두 번 묻고 들어가 대답 못하면 나머지 지금까지 대답한 것도 다 무너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연결된 거지. 어떤 건 안 돼, 어떤 건 모른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인식한 건 어떤 것은 알겠는데 어느 것은 모르겠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이 진리가 이 두뇌를 완전히 살지우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튼튼한 두뇌가 인간 전신을 떡을 먹고 자라나는 몸을 잘 주관해가고 다스려가고 바란스를 유지해가도록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이 두뇌다 이 말이에요. 두뇌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머리에서 지금 고민이 생겼는데 소화불량이 왜 생겨요? 머리에서 고민하는데 왜 소화불량이 생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축구게임 지는 축구게임을 보면서 라면을 먹으면 반드시 체해요. 이기는 축구게임을 보면서 라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두뇌가. 두뇌가 모든 오장육부 신경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 바로 진리가 여기에 두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한 자. 그 말입니다. 중생한 자다. 성령께서 우리를 겁나고 중생시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발발발발 하면서 이상한 짓 그냥 제일 성령 충만 받은 게 간질 환자이죠. 간질 환자. 막 이벅벌 북적대면서 막 뽀력대면서 넘어지는 거. 성령 되게 세게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을 성령 충만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부흥회할 때 그런 일 두서너 번만 생겼다 하면 그건 그냥 돈도 바가지로 나오고 하여튼 사람도 인산인해로 모여들고 그런 일이 생기면 좌우지간 해상한 민족이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거예요. 사람이란 이 정신세계 이상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간질병 환자와 같은 그런 현상은 정신질환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간을 갖다가 자꾸 정신적으로 억압하면 나중에는 정신적 기능이 파열을 일으키면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정신건강인 게 대단한 거거든요. 아주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정신건강한 사람은 사업 실패가 인생 실패는 아니다. 확고한 자세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술집에 가서 술 타령하는 바보 멍충이는 없다고 말이죠. 사업하다가 망하는 것, 그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강하게 버텨나가는 힘을 공급받아. 이 두뇌가 그걸 공급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시작했다가 망해버렸다. 두뇌에서 야 임마 너는 이제는 글렀다. 너는 인생 다 살았다. 임마 너 어떻게 임마 동창회에 갈 거냐. 너 임마 친구를 어떻게 보냐. 너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갈 거냐. 고향을 어떻게 찾을 거냐. 계속해서 이 두뇌에다가 이놈의 이 뇌에서 이 건전하지 못한 뇌가 계속 자기 자신을 자학시키는 거예요.
이놈아, 너 어떻게 추석에 교회 할 거냐, 이놈아. 어떻게 동창회 나갈 거냐, 이놈아. 그러니까 억압당해가지고 파열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정신세계가. 그래가지고 미쳐 돌아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폐인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건 정신세계가 건강하려면 진리가 있어야죠.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참 정말 저것만 없다면 세상 살만 나지 않아요. 저것만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이유가 문제에 부딪히니까 힘든 겁니다.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런데 문제만 없다면 no problem 하고 미국 사람들 아주 쉽게 사용하는 말 아니에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자신감에 차 있는 말이죠. 문제 없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만하면 살만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힘을 얻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영혼을 중생케 하는데 기독교 진리식의 주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죽은 영혼을 중생케 하소서 진리인식이 가능한 인식의 주체가 되게 하신다. 그것은 중생하지 못한 자의 이성기능은 죽은 영혼에 속한 것이므로 참 지식에 대한 인식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이며 단독적으로 행사하시는 절대적 사역이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고 거듭나기 싫다고 해서 거듭 안 나오고 일방적인 단독적 사역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아무리 자기가 거듭나기 싫어도 거듭나게 하소서 듣게 만들어요. 진리를 듣게. 그래서 가장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건 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부터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도 변화가 오고 내 가치관도 바뀌어져 가는 인생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뒤집어져 버린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된 거냐 이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다. 성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중생케 하시는 구체적인 섭리구정은 죽은 상태에 있는 선택받은 영혼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르시면서 중생케 하시는 것이다. 그 말. 우리 인간은 애당초 태어날 때 타락한 우리 인간은 마음과 육체의 욕망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일치돼서 모든 일을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욕심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이 맞아떨어져요. 딱 맞아떨어져요. 이것이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에 말씀의 씨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씨를 하나 딱 떨궈뜨린다. 떨궈뜨리면 이건 다 부패된 심정 아닙니까? 다 부패되고 타락한 심정이다.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속성도 그렇고.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게 뿌리를 뻗어요. 쫙. 뿌리를 뻗어요. 뿌리를 뻗으면서 썩어진 모든 부패물들을 삼켜서 이것으로 싹을 튀게 만들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 뻗게 만들고 나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죠. 뭐가? 이 다 부패되고 썩어지는 것들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죠. 지난날 내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던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해되면서 그 말씀으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탄스러웠던 과거가 도리어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고 과거의 한탄스러운 과거가
과거가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지금의 현실이 가장 만족한 현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미래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져 버리고 만다. 지속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생 과정이에요. 그럼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떨고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농부가 나가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건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 버렸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건 역시 정말 가시덤불에 얽매여서 다 시들어져 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놨다가 그만 수분이 없으니까 돌짝밭이 그냥 말라 없어져 버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점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 마음밭인데, 우리 마음밭은 사실 아까는 오밭이어도 녹토밭인가, 바로 이 씨앗이 잘 자라나고 다 푹 썩어버린 밭, 썩은 그런 질이 많은 밭, 거름이 충분한 밭이죠. 그 밭이 옥토 아니에요? 썩지 아니한 땅은 씨앗이 열매가 자라질 않아요. 곡식이 잘 안 자란다 이 말입니다. 땅이 푹푹 썩은 땅이라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되고 타락됐지만은 그것을 옥토 삼으시고 거기에 씨앗,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 진리의 씨를 떨고 들여서 그것으로 결국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사역을 성령께서 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야. 지난날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절망하고 살던 지난날의 모든 어두운 날들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가. 요셉이 그 말을 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멀리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참 불행한 일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사이에서 사랑받고 애지중지 귀여워받으면서 살 수 있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사람장 사역에서 팔려가서 남의 집 종살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뒤에 말년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형제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하거나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되죠. 동생,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더라도 형들에게 해하지 말고 몇 차례나 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고 형들이 동생이 그런 말을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하면서 속이 상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그런 말 한 것도 아닌데 형들이 지금 자기를 못 믿어서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한마디 해주는 말이 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지난날 나를 해하려고 애굽으로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형님들이 그때 나를 애굽으로 안 팔았으면 오늘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정말 그 흉년에서 다 먹여 살 수 있겠습니까? 걱정을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를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의 아름다운 현실로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조카들까지라 다 책임짓습니다 하고 요셉이 말하는 말 바로 그래서 중생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과거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다 아름다움으로 소화됩니다. 따라서 현실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실이 다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미래도 역시 긍정적이죠. 과거도 긍정적으로, 현실도 긍정적으로, 미래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좌절이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편안함이 오고 삶이 박진감 넘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의해서 섭리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한쪽 가로 1번에서 다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리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진리 인식을 가능케 한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인식하도록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진리를 깨달을 자가 없어요. 제가 요즘 잠언서를 지금 집필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강론집을 집필하는데 여러분 나 같은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으로 우리 성경을 재번역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전공이 아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요즘 늘 감탄하는 건,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분명한 내용을 제가 그냥 이 강론집을 지금 현재 이 강론집 쓰는 거 그냥 앉아서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 주석 두서너 개 쫙 하나는 주석들 다 보고 성경 번역서 뭐 몇 개, 한 너댓 권, 그러니까 뭐 현대인의 성경 번역 과정이 다 달라요. 그런 거 한 대여섯 권 따로 다 보면서 어떤 성경에 본문 성경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 뭐 번역이 어설프다 했을 때는 반드시 다 뒤져봅니다. 주석 다 뒤져보고 성경 다 뒤져보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깜깜해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깔끔하게 쫙 정리될 때는 사는 맛 나죠, 진짜. 사는 맛이 나죠. 그게 어떻게 제가 그걸 쓰면서 그래요. 그걸 집필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내가 이걸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불가능. 아마 여러분은 이제 시간 있으면 이제 조용한 시간에 읽어볼 날이 있겠지만은 그냥 제 강론집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진술을 아시려면 다른 유명한 학자들이 주석해 놓은 주석책들을 견주어서 보셔야 정말 이 해석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해석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냥 해놓으면 박 목사가 미치 한번 뵙겠는가 보다 이럴지 몰라요. 성령께서 늘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지 않냐면 무슨 얘기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뭔 얘기를 하다가 한 예를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잠언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황당하실 겁니다. 잠언서 26장도 한번 봅시다. 잠언서 26장. 게으른 26장 16절 아무 데나 지금 오는 겁니다.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한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면서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 자는 개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런 일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 학자들은 신학자들이나 조학자들은 전부 도덕적 측면에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덕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데 주석을 하려면 공자도 등장하고 노자도 등장하고 맹자도 등장하고 난리 속이에요. 그 주석책이 그래요. 그런데 전혀 거리가 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솔롱의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정말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늘 처음 뵙는 분한테는 빼놓지 않고 듣는 말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제 대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뿐이에요. 저도 모르죠.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사람이 알고자 하는 대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걸 단마디로 묶어냈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위대하시다는 말을,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말을 실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럼 깨달은 너만 중생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중생 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닫는 농도가 다르죠. 부분적으로 깨닫는 건 많아요. 부분적으로 깨닫는 건. 그런데 이 성경을 통째로 깨닫는다는 건 참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왔고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간직하게 됐고 우리 로고스 신학원에서 지금 이 신학 체계에 의해서 하나하나 모든 학문들이 정착해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요 하나님의 대단한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진리를 인식하게 만든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오후 시간 후덥지근한 이 시간 여기 앉아있기 안 돼 있잖아요. 어디 정말 산소 내뿜는 숲속에 앉아서 가족들끼리 쓸하게 닭발이라도 뜯고 싶은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 때문에 너무 여기가 시뻘게 가지고 투투할 것 같아서 요거 어제 권사님들이 이걸 다 보고 이거라도 보고 좀 눈에 시원함을 느끼시라고. 여러분 왜 여기 앉았어요? 들으면 뭔가 정리가 되니까 앉잖아요. 들으면 머리가 뭔가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래 이 86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훈론 말고요.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중생케 하여 산 영혼에 속한 살아있는 이성기능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의 씨를 심어 새로이 거듭나게 하소서 약동하는 생명의 능력에 의하여 인간의 지성과 감성 및 의지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중생 사역을 통하여 진리 인식이 가능하도록 된다. 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한 이성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인식을 하도록 주관하시는 사역을 누가 성령께서 수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없는 두 번째는 계시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중생시켰으니까 이제 깨닫게 해야 하잖아요. 이 성령이 하세요. 중생시켰으니까 진리를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 이제 깨닫도록 뭘? 계시를, 성경 계시를 깨닫게 한다. 그럼 성경 계시를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한다? 성경 계시를 깨닫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해요. 그 다음 지각을 새롭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밑에 성경 구절 근거 자료 다 있어요. 이거 다 정리하다가 보면 한도 없기 때문에 밑에 근거가 되는 성경을 제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계시를 깨닫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중요한 내용은 성령이 우선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옥토란 뭡니까? 옥토란 아주 푹신푹신 부드럽게 땅이 아주 부드럽게 잘 썩어가지고 부드럽게 되어진 땅을 옥토라고 그래요. 그러듯이 내가 어쩐지 강팍한 마음이 없어지고 욕심이 좀 사라지고 야망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대단한 겁니다. 그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직도 욕심이 가득하고 자만이 오만방자한 생각으로 꽉 차있어. 어림도 없어요. 땅땅 굳어진 돛덩어리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 씨앗 안 떨어져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려면 우선 욕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사악한 마음이 없어요. 남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이런 거 없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마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거칠어요. 거친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흐트러진 마음도 있고 굳어진 마음도 있어요. 다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잖아요. 왜?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안 그러면 안 들어와요. 아직도 막 욕심이 꽉 차 있고 경쟁심으로 꽉 들어차 있고 야망이 꽉 차 있고 오만방자함으로 꽉 차 있으면 어림도 없어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부터 제하십니다. 마음은 인간의 육과 영 사이에 들여있는 혼과 감각의 작용으로서 마음의 작용이 나오죠. 이게 지난번에 그려드렸던 보편인데 이게 이제 마음 작용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게 마음인데 여기에 이쪽 육신에 속한 이 마음은 바로 육의 소욕이고 영 쪽에 속한 이 마음은 영의 소욕이라고 그랬죠. 영의 소욕. 이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죠. 영의 소욕. 육신의 소욕으로 이 육신의 소욕은 욕망이거든요. 욕심, 탐악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인간은.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욕심 없으면 좌절이 돼요. 아무런 욕심이 없으면.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우리 중생한 사람들은 욕심이 사라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기가 꺾여서 못 살아요. 막 욕심을 내야 돼요. 욕심을 확 그래 자꾸 따라 먹어야 된다. 저 이겨 먹어야 된다. 이겨 먹어야 된다. 보십시오. 이제 이번에 만약 8강 진입을 해서 한바탕 웃고 나면 그 다음 한 며칠은 괜찮아요. 며칠은. 그런데 저 붉은 티셔츠를 입고 저 달리던 젊은이들 이제 어디 가서 거짓하겠어요. 그런 쾌감을 볼 곳이 없어요. 그 쾌감을 골 들어갈 때 막 그냥 뒤집어지는 쾌감을 어디 가서 봐요. 올림픽 또 해야죠. 2000 올림픽, 2004, 2006년 올림픽을 또 유치한가. 자연히 이제는 그런 육체의 쾌감을 찾기 위해서 별짓 다 할 거예요. 별짓.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쾌감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아주 삭막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금 사역자들이나 정신분석자들이 지금 유치스러워가지고 그걸 몰라서 그러지 백성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 이런 식으로 흥분시켜놓으면 미련해져요. 사람들이 다 전부가 미련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구력 있게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래도 전 국민이 뭔가 든든한 내면 세계를 딱 정하고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게 유대민족 아니에요. 그게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지금 이번에니까 뭐 올림픽에 나온 거 같지도 않아요. 축구 경기하러 나온 거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세계를 잡아 거머쥐고 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흥분시키면 순간은 그런 것 같지만은 이걸로 지탱 못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젊은이들의 마음은 점점 삭막해지고 그러다 의절할 곳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16강에 전부 다 걸었어. 다 16강에 마치 대한민국은 16강 위에서 존재하는 나라야. 요즘 보면 세상 그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놈의 나라가 16강 들자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래요, 그게. 기억 한마디 했네. 아무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초친다고 그럴까 봐서 아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와버렸어요. 자,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하는 것은 이 두뇌 속에 아주 정말 윤활유와 같은 이 두뇌를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고, 그 마음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육체도 그래요. 육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는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몸이 자꾸 굳어져 가느냐 아직도 부드러우냐, 그걸로 보면 건강하다. 이제 건강 점점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자꾸 몸이 굳어져 가요. 허리 잘 안 부러지고. 그러니까 항상 허리가 이러고 다녀. 굳어져 버려서. 그런데 몸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육체도 건강하다는 표예요. 부드러운 좋은 겁니다.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 편안한 마음,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선 우리 인간의 마음부터 부드럽게 만드신다. 조금 읽어보십시다. 마음은 인간의 육과 영 사이에 깃들여 있는 혼과 감각의 작용, 혼의 작용과 감각 작용을 마음이 지배하죠. 의식과 감정과 의지 등의 정신활동에 바탕이 되는 것을 바로 마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 타락의 결과로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 마음이 육체의 욕망에 간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가 이거 죽어버리니까 자꾸 육체에 속한 생각, 이것만 계속 생각한다. 이 육에 속한 생각. 이 육에 속한 생각은 계속 욕심이니까,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원래 타락한 동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늘 지배받아야 될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게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그 욕심을 채웠다 이거죠. 이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이 지배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마음은 결국 뭘로 요약되나? 경쟁으로 요약이 돼요. 경쟁으로. 지난번에도 내가 한마디 해놓았습니다만은, 아니, 우리는 지금 16강 들어갔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16나라는 지금 완전 콧받치고 돌아가요. 16나라는 지금 신바람이 났어요. 얼마 동안? 앞으로 며칠 동안. 왜? 8나라는 똑같 다 꺾어져야 되니까. 이 8나라는 좋아할 거예요, 얼마 동안. 그러나 그것도 며칠 못 가요. 왜? 4나라 꺾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 2나라 꺾어져야 되고, 마지막 판에 가서 한 나라만 설일 있고 나머지 나라 다 콧받쳐야 되는 것이 2002 월드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망할 짓을 왜 해? 그런 망할 짓을. 어떻게 이 수십억의 인류가 살리는 이 지구상에 수백 개의 나라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100몇십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한 나라만 스릴 있고 좋아하자고 하는 일을 시키면서 나머지는 다 콧받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그거밖에는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스릴 느낄 게 없어요. 150여 개, 200개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다 즐거워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왜? 타락해서. 이 육체뿐이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 다 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살피는 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만이 있나 없나 그것뿐이에요. 마음이 평안이 있나, 즐겁게 사시나, 행복하게 사시나. 그게 늘 제 관심사예요. 모두 같이 행복한 거. 같이 모두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길. 이쪽으로 온 길밖에 없어요. 여기는 같이 할수록 즐거워요. 같이 할수록. 이쪽은 같이 한 재미가 없어. 여기는. 너 못하는 거 나만 해야 돼. 또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걸 너는 못해야 돼. 나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재미가 있는 세상이 이쪽 세상이고,
여기는 같이 해야 재미있는 상이고, 그것이 성령이 해가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89페이지 제일 위에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체의 욕망에 속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영의 소속에 영의 소욕에 속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영적인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뼈진 말씀의 씨가 싹이 나서 잘 자라는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인간 진리인식을 하는 데 있어 인간의 혼미하고 굳은 마음을 열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필수적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이 다섯입니다. 아이들은 다 저 방에서 잡니다. 나하고 제 아내 둘이서 쟤들 잠들었는데 우리끼리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옵시다. 그리고 둘이서 가만 발자국 소리 안 나게 걸어 나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지금 외식할 돈은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5 식구 가면 1만 원짜리밖에는 안 먹어. 근데 둘이 그만 가면 2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2만 5천 원짜리 위해서 둘이 반 사분 걸어 나가는 것이 좋은가? 안 그러면 5 식구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1만 원짜리 먹는 게 좋은가?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고 우리의 영혼의 피를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승리에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